베드로후서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지난 25일 한국에서는 우주개발 연구 역사에 31년을 맞은 그런 날에 누리호 3차 발사를 성공을 했습니다. 참 기가 막힌 놀라운 일이지요. 이걸 성공시킴으로 인해서 우주개발에 7번째 세계에 해당하는 그런 순서를 차지했다고도 봅니다. 대단한 실력이라고 봅니다. 인간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큰 로켓에다가 인공위성을 실어가지고 이것을 자체로 만든 발사체에서 쏘아 이 위성들을 궤도에 올려놓았다고 하는 건 정말로 세계에서 인정받을 만한 놀라운 일을 한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일을 하게 된 것은 갑작스럽게 그런 일이 된 것이 아니라 지나간 30년 동안 여러 우주 개발에 관한 또 인공위성에 관한 로켓에 관한 또 이렇게 무슨 연료에 관한 거 그런 것들을 계속 연구해서 발전시켜 나갔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성과를 얻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차 때는 러시아 기술을 이용해서 로켓을 만들어 발사했지만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 실패를 거울 삼아서 또 문제를 해결하고 지식을 발전시켜 나가서 2차에는 성공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위성을 4개 정도밖에는 올리지를 못했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로켓 자체도 엄청나게 거의 2배 이상 그렇게 큰 로켓을 만들어 가지고 위성도 큐브 위성 8개 중에 1개는 지금 미확인 상태로 됐습니다만은 7개를 궤도에 올려놓는 참 엄청난 일을 한 것입니다. 그만큼 모든 면에서 지식과 경험과 기술에 자꾸만 어떻게 됩니까? 발전시켜 나갔기 때문에 그 큰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동안에 얼마나 문제들이 많았습니까?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지식을 얻고 경험을 얻고 참 이런 놀라운 발전을 보였기 때문에 이 큰 일도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핸드폰만 해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발전시켰습니까? 처음에는 그냥 얼마나 큰지 속된 말로 벽돌만 할 정도로다가 그래도 그거 처음에 선물 받았을 때는요 얼마나 기쁜지. 그러다가 무게가 문제가 됐는데 지식이 발전하니까 무게가 이제는요 손 안에 들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을 정도로 또 녹화 시간도 방식도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기술이 나아지고 지식이 나아지고 경험이 나아지다 보니까 지금은요 전부 손 안에서 모든 거 다 합니다. 컴퓨터도 처음에 나올 때는 얼마나 무거운지. 우리 아들이 에머리 대학에 들어갔을 때 컴퓨터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걸 꼭 사줬는데 그때는 얼마나 이렇게 무거웠는지. 지금은요 손 안에 컴퓨터, 이 전화기가 휴대폰이 모든 걸 다 대신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문제를 극복하는 지식과 경험과 기술이 발전됨으로 인해서 이제는 예전에 문제되었던 것들이 하나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봅니다. 우리 믿음 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 믿음 생활도 계속 발전해 나간다면, 자꾸만 나아져 간다면 정말로 참 귀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었을 때 보세요. 모든 게 다 문제거리입니다. 주일 그 일주일에 한 번 쉬는데 그 교회 나간다? 보통 문제가 아니지요. 내가 한 주간 동안에 참 땀 흘려서 수고해서 벌어들였는데 거기에 10분지 1을 11조로 내라?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또 무슨 뭐 속회다 무슨 기도회다 그네 가면서 때에 따라서는 새벽 기도에도 나오라. 아이고 무슨 회 봉사하라. 이거요 믿음 없을 때는요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자꾸만 나아지고요. 교회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요. 또 성경을 읽어가면서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자꾸만 나아지지요. 성령이 뭔지도 몰랐는데 성령을 받고 성령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자꾸만 들어가다 보니까는 이런 들어지고 진보된 그런 사람들의 믿음의 형태는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겁니까? 이런 믿음이 나아질수록 이전에 문제됐던 것은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주일 지키는 거, 경험 많고 하나님 아는 지식이 풍성하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요 그거 문제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11조를 드리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값진 인생을 다 투자하는 것도 예전 같으면 상상이 안 됐지요. 그런데 그 삶을 얼마나 기뻐하는지, 심지어 자기 하나뿐인 전생애를 들여서 주를 위해 사는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되는 것을 봅니다. 심지어는 순교까지 않지 않아요? 이름도 몰라, 성도 몰라, 그 민족 뿌리가 뭔지도 몰라. 너무너무나도 우리와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그렇게 자라고 성장해서 견고해지다 보니까는 그런 외국에 가서도 선교사로서 목숨 버려가면서 복음 전하는 아펜셀라나 그다음에 언더우드 같은 그런 선교사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 믿음 생활에 뭔가 문제점이 있습니까? 문제 때문에 자꾸 걸림돌이 되는 것 같습니까? 해결 방법은 사실 어떤 면에서는 간단합니다. 믿음을 키워나가면 되는 거지요. 제가 아는 한 청년은 폐결핵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뭐 활동하는 건 참 너무너무나도 어렵고요. 교회 나간다? 상상도 못했습니다. 집안에서 그 병 치료하느라고 뭐 꼼짝할 수가 있나요? 그런데 그를 아끼고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이 그만 교회 가자 교회 가자 이렇게 가지고서 그 청년이 아픈 몸을 이끌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기도 시간이 됐어요.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통성으로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통성으로 기도를 하는데 이 청년이 보니까 너무너무나도 기가 막혀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입에서 침을 흘리기도 하고요.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게 뭐 이렇게 그렇게 소리 질러가면서 기도를 하고요. 손을 들고 하지를 않나, 온몸을 앞으로 흔들었다 저랬다 그러지를 않나. 아이고야, 서서 이렇게 보니까 이거 교회 나온 사람들 다 미쳤구만. 미쳤어. 미친 사람들로 봤습니다. 자기하고는 전혀 맞지 아니하는 미친 사람들의 모임으로 봤습니다. 멀쩡한 사람들 이렇게 미치게 만드는 게 교회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서요, 그 다음서부터 잘 안 나왔어요. 그래도 그를 위해서 끈질기게 교회 나오자고 권면한 그 이웃에 의해서 이렇게 나오고 저렇게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는 말씀을 듣게 되고요, 기도가 뭔지를 알게 되고요, 예배가 뭔지를 알게 되고요, 성경을 아는 지식이 생기고요, 나중에는 성령을 받고 보니까는 세상에 놀랍게도 예배 받은 후에, 예배 드린 후에 병이 깨끗하게 나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까지도 알게 되어지고 믿음이 깊어지다 보니까는요, 그 다음서부터는 교회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기도하는 것도 문제가 아니고요, 나중에는 그가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돼서 참 귀한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교회 생활에 문제가 있다 생각되어질 때 다른 모든 원인도 있겠지만은 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자신들의 믿음을 더 발전시켜 나가고 자신들의 믿음을 더 키워 나간다 할 것 같으면은
그런 문제들은 더 이상 문제가 아니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믿음에게서 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꾸만 발전돼야 되고 전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어린아이처럼 그저 아무 일도 제대로 하지를 못하고 귀한 일도 하지를 못하는 안타까운 자리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은요 가능성이 무한합니다. 그 아이의 장래가 대통령이 될지 국무위원이 될지 선교사가 될지 목회자가 될지 좌우지간 어린애들의 속에는 가능성이 이렇게 무한하게 열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한히 열려져 있다고 그 일을 하는 그런 아이가 아닙니다. 못합니다. 하다고 하면 자칫 잘못하면 문제는 생기고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믿음을 키워라, 믿음을 전진시켜라. 사실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우리 인생들을 보실 때에 그 믿음을 보시는데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대로 됐거든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믿음 키워라, 믿음 키워라. 18절을 볼 것 같으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라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커지거든요. 발전하거든요. 그러므로 이렇게 예수를 아는 지식에 자라거나 우리의 믿음 생활을 좀 더 나은 보다 전진하는 그런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는 믿음 생활할 때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만나는데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15절,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그러니까 인내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래야 믿음이 자꾸만 커지고 전진하고 견고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한 이것 때문에 온 인류가 구원받는 길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다 부려가지고서 자기 당신에게 닥치는 어려운 거 다 넉넉히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라? 보통 문제가 아니죠. 정말로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이 큰 문제를 당하시면서 다 죽기까지 참으셨습니다. 죽기까지 참으시는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에게서 채찍에 맞는 고통은 문제거리도 되지 않지요.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것도 문제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저 욕을 얻어 잡수시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런 것들은 더 전혀 문제가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왜? 너무나도 큰 고통인 십자가를 지시는 것까지 참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어려운 문제, 큰 문제를 잘 참고 감당할수록 적은 문제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얼마나 놀라운 큰 고통을 참았습니까? 그의 고통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이라고 할 것 같으면 물론 장인 대신 사울 왕한테 쫓김당하고 왕 대신 사울 왕한테 쫓김당하고 인생의 선배인 사울 왕한테 쫓김당하는 거 어려운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의 가장 큰 문제는 그를 따르는 600명에게 포위가 돼가지고서 돌로 쳐 죽임 당할 그런 위기에 처한 순간이야말로 제일 어려운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들한테도 배반당했습니다. 성전 짓는 거 하나님 앞에 거절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600명 자기를 믿고 따르던 그 600명한테 포위가 돼가지고서 돌로 쳐죽임 당할 뻔한 그런 일을 만난 때입니다. 야,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그것까지 참았습니다. 사울 왕한테 쫓겨서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는 블레셋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거기서 아기스 왕한테 마음을 사가지고서 거기서 생명을 보존합니다. 그러자 어느 때 아기스 왕이 다윗을 향해서 야, 우리가 유대를 공격하러 가는데 너도 함께 참여하자. 여기서 안 된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같이 가려고 하는데 아기스 왕의 신하 가운데 하나가 다윗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왕이여, 저 다윗이 우리 블레셋의 장수를 죽인 자인 것을 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가 유대를 치러 갈 때 자칫 잘못하면은 칼을 거꾸로 향해서 우리를 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데리고 가서는 안 됩니다. 이것도 위기지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아기스 왕이 다윗아, 너는 부하들이 안 된다고 한다. 그러니 돌아가라. 이래가지고서요, 그 위기를 모면하고 자기들이 거처인 데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보니까는요, 자기 가족은 말할 것도 없고 자기를 따르는 600명에 관련된 식구들이 전부 다 어디론가 끌려가고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동지들이 다윗을 따른 결과가 이거란 말이냐 해가면서 돌을 들어서 다윗을 치려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도요, 다윗은 거기서 참고 하나님을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600명의 동지들 돌 들어서 죽이려고 했던 그들이 마음을 변화시켜서 다윗과 함께 우리 원수를 찾으러 가자, 식구들을 찾으러 가자. 결국은 그래서 다 찾아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고통, 엄청난 문제를 참고 해결하다 보니까는 나중에는요, 압살롬한테 반역당한 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시므이가 피난하는 다윗을 향해서 가거라, 가거라 이 비루한 자야. 욕하고 저주하는 이것도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나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소망한 것, 이게 취소되는 것도 허락받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되질 않는 거예요. 오히려 다음 세대가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내고 준비하는 그 다윗, 이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믿음 생활하다가 우리가 어려운 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보다 더 큰 어려움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본다면 우리가 참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에게 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에 어떤 간증을 보니까는 한국의 정규만 장로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대구 서현교회 장로님이셨다고 합니다. 이분이 주일에 예배당에 나오질 않고 낚시하러 갔어요. 낚시하러 가서 고기 안 잡혔으면 모르는데 고기를 큰 걸 한 마리 잡아왔습니다. 이걸 잡아와 가지고서 부엌에서 부인한테 여보 이것 좀 이렇게 잘 요리해서 먹을 수 있게 해달라. 이래가지고 부엌에서 요리를 하는데 안에서 잠자가 있던 어린애가 엉금엉금 기어나오다가 그만 고기를 튀기는 거기에 그냥 엎어지고 말았어요. 너무너무나도 비참한 일이 된 거지요. 그러자 이 정규만 장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을 하러 가십니까? 아이가 그냥 그냥 고통스럽게 당하다가 죽었거든요. 그냥 장로님 마음은 찢어지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를 드리는지. 그러자 하나님께서 정장로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시더랍니다. 얘야, 너는 자식 하나 잃은 것이 그다지도 마음이 아프냐?
나는 지금 이 시간에도 내 백성들의 죄악으로 수도 없이 죽어가는 것을 보는 고통을 당하고 있다. 정장로님은 자신의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픔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 다음서부터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당신이 이거 참 어떻게 편케해 보시겠다고 하나님의 사업에 자신의 생애를 투자를 합니다. 이분이 한의원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약을 지으면서도 남는 이익은 전부 하나님 사업을 위해서 드리기로 그렇게 마음에 작정을 했는데, 놀랍게도 이분의 그 한의원에 새 환자들이 찾아를 오는데 참 뭐 이런 약 저런 약 지어주는 것마다 효능을 보고요. 어떤 때는요 그냥 감초만 지어줬는데도 그냥 효능을 보더래요. 그러니 뭐 손님이 뭐 얼마나 많이 오는지 돈을 막 어떤 때는 푸대자루로 쓰다듬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다 이윤된 것은 다 하나님께 드리고, 그래서 그 유명한 돌교회를 짓는데 이분이 큰 수고를 했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내 문제가 클 수 있습니다.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고통, 이것을 바라본다면 우리도 고통을 참고 인내해가면서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볼 것 같으면은 17절에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지요. 어떤 데 떨어집니까? 이쪽이 좋은가 하고 이쪽 기울였다가, 저쪽이 좋은가 하면 저쪽 기울였다가,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못하고 그냥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믿음이 도리어. 예전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부자가 당나귀 한 마리를 끌고 갑니다. 어느 마을 앞을 지나가니까는 거기 아마 인류애가 가득 찬 모양이에요. 아이고 저 사람 참 딱도하지. 아니 왜 나귀를 타고 가지, 왜 걸리노? 이래서 그 비난 소리 때문에 얘야 네가 먼저 타고 가라. 그래서 아들을 태웠어요. 아들을 태우고 가는데 아이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사회를 지나갔던 모양입니다. 그랬더니만 저런 후레자식 같으니 애비를 걸리고 지가 그렇게 타고 가? 아버지가 들으니까 또 그런 것 같거든요. 예, 안 되겠다. 내가 타야 되겠다. 그래서 아들을 걸리고 아버지가 타고 갔어요. 얼마 가다 보니까 또 어린이들을 또 그렇게 귀히 여기는 마을이 있던 모양입니다. 세상에 저런 아버지가 있나? 어쩌면 아들을 걸리고 자기가 타고 가다니 참 기가 막히네. 아버지가 들으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저 안 되겠다. 너도 타라. 그래가지고서 두 사람 같이 타고 갑니다. 그러다가 아마 동물레호 지역을 통과했던 모양이에요. 사람들이 또 비난합니다. 세상에 나귀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래 그 두 사람이 그거 다 타고 가? 저런 인간이 야 이것도 안 되겠다. 우리 이 나귀를 우리가 그냥 끌고 가자 하다가 나귀를 위해서 다리를 건너가는데 안 되겠다. 이건 뭐 묶어서 우리가 들고 가야지, 메고 가야지. 그래서 나귀를 메고 다리를 건너가다 그만 물에 풍덩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는 때로는 여기가 좋다, 때로는 이것이 좋다, 때로는 그 일이 좋다, 이래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에 구원이 있다고 이리 기웃 저리 기웃 하다 보면 그만 빠져버리고 만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라가라, 그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오직 한 길로만 꾸준히 달려갔습니다. 뒤돌아서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빌립보서 3장 13절에 아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저 앞에 있는 주님께서 자기와 모든 믿는 교회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상급 그것 꾸준하게 바라보고 치우치지 않냐고 곧게 갔다 그 말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게만 아니라 주를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실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일에 치우침이 없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많은 문제들은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연구를 계속 꾸준히 한 사람들에 의해서 발전해 나간 것을 봅니다. 에디슨은요, 얼마나 고집스럽게 끈질기게 나아갔던지 집에 불이 날 정도 그것도 모르고 연구했대요. 전등 발견하려고. 전화를 발명한 알렉산더 그레함 벨, 얼마나 한 길로 달려갔는지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랬대요. 우리 신앙의 선배 조지 물러 목사님, 얼마나 기도의 길을 달려갔던지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세상에 어려움이 어디 있습니까? 가정의 어려움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 빨리 자기들의 자리를 바꾸는 것 때문에 있지 않습니까? 이래서 아내가 안 되겠고, 저래서 남편이 안 되겠고, 이래서 부모가 안 되겠고, 뭐 이래저래 그렇게 참질 못하고 제자리를 지키지 못하니까 가정이 문제가 되고, 이제는 뭐 나이 많은 부부들까지도 부부관계 하지 않는다고 졸혼이라고 하는 뭐 그런 일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변함없이 꾸준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별자리 보세요. 제가 초등학교 때 배운 카시오페아자, 초등학교 때 되었던 북극성, 북두칠성, 지금도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얼마나 밤하늘이 아름다운지. 지금도요, 밖을 나가보면 실록에 후거진 그 자연 환경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어떤 나무 한 그루도 움직이지 않고 자리에 굳게 서서 겨울이 되면 비록 떨어질지라도 봄이 되면 다시 잎을 피우고 꽃을 피우는 견고하게 자기 자신을 지키는 그것 때문에 대자연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미국 감리교회의 유명한 에즈베리 감독은 순회 설교자의 자리를 참 잘 지켜서 미국 교회사의 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60세가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어째서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에즈베리 감독이 하는 말이 1년 52주 동안에 한 주만 집에 머물러 있는 사람을 아내로 삼아야 될 텐데, 그런 남편을 섬길 여인이 참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 일에 실패를 했기 때문에 결혼을 못했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의 맡겨진 일을 꾸준히 달려갔으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끈질기게 그 앞을 달려갔으면 그렇게 일을 할 수가 있느냐, 그런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저 앞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상급을 바라보고 그 상급을 잃지 않도록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다가는 끊어버려야 할 것을 끊어버려야 또 전진이 있는 것입니다. 뭐니 해도 아무리 큰 배라도요, 닻을 걷어 올리지 아니하면 아무리 엔진 있는 힘을 다해서 가동을 해도 배가 앞으로 가지를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가는 길을 뒤에서 자꾸만 끄집어내리려고 붙잡고 못 가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죄악된 세력들이지요. 무거운 짐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우리를 얽매기 쉬운 죄들이 무엇입니까? 이런 것들 다 끊어버리라. 사도 바울은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는 거는요, 뭐 꼭 그렇게 음료술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지요. 세상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술 취하면은요, 혀가 제 소리를 내지 못합니다. 술에 이끌려서. 발걸음도 제 발걸음을 내지 못합니다. 술에 취해서. 또 뭐 하여튼 이리 비틀 저리 비틀. 아무리 똑바로 가려고 해도 술 기운 때문에 이리 비틀 저리 비틀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것에 취하면 아무리 예수 믿고 바로 가려고 한다 할지라도 이리 비틀 저리 비틀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제가 죄악에 끌려가는 것 같아도 성령께서 이끄시고, 잘못된 길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성령께서 바로잡아 두시고, 성령께서 그렇게 자신을 보호해 주시고 이끌기 때문에 바른 길,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따라가게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술 취하듯이 세상 것들에 취하는 것을 끊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찾아가고 믿음이 자꾸만 전진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는 큰 일도 감당해 나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너무나도 지식과 경공과 기술이 발달해서 나로 삼호도 성공적으로 쏘아 올리고 어마어마한 빌딩도 그렇게 높이 높이 지어가면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사람들도 믿음이 자꾸만 전진해 나간다면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자꾸만 나아지고 성령의 충만함이 자꾸만 더해지고 성경을 아는 지식이 자꾸만 많아지면은 하나님, 우리의 믿음도 자꾸만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참으신 것처럼 참아가면서 잘못된 죄악의 세력들을 끊어버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에 우리의 믿음은 자꾸만 전진해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너무나도 놀랍고 귀한 일들을 해나가는 주의 일꾼들이 되는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자비를 베푸사 믿음이 자꾸 나아지고 앞을 향해 가고 전진해 나가는 더 하나님의 든든해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